10월 20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 남전도 회장과 여전도 회장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네, 든든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일 성경 읽기 본문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이 아니라 지지난 주일이었죠. 아모스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구약 성경이 이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타나크라고 부른다는 설명을 먼저 드렸었고, 타나크가 트, 느, 크 해가지고 첫 번째 토라, 율법서, 느니까 느빔, 예언서, 크, 케투빈, 성문서, 이렇게 셋으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구약성경을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제가 지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아모스서는 예언서에 속하고, 그리고 예언서 중에서도 후기 예언서, 그리고 후기 예언서 중에서도 12권으로 이루어진 소예언서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지난 2주 동안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이요, 전부 소예언서 말씀이었습니다. 네, 먼저 아모스서를 읽었고요. 지지난 주일보다도 조금 며칠 전부터 아모스서를 읽었죠. 그리고 다음에는 오바댜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장을 읽으면, 오바댜는 그래서 읽기가 좋습니다. 한 장만 읽으면 오바댜 전체 한 권을 읽게 되는 거라서요. 그리고 그 다음은 7장으로 구성된 미가서로 이어졌죠. 네, 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어제 우리가 미가서 7장 본문을 읽었으니까 어제까지 이렇게 2주 동안의 소예언서 3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네, 2주 동안의 덕분에 우리가 소예언서를 3권이나 읽는 좋은 시간을 우리가 가졌죠. 그리고 오늘부터 일주일간은요, 다시 율법서로 돌아갑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네, 일단 율법서가 뭐죠? 구약 성경 그 세 분류 중에 첫 번째로 분류되는 율법서. 율법서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약 성경 가장 앞에 위치한 5권의 책을 가리켜서 우리는 율법서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그 5권의 책은 뭐라고 불리냐면 모세 오경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율법서. 이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이 5권의 책, 율법서의 핵심이 율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율법의 진수가 이 5권의 율법서 안에 들어있을 거잖아요. 이 5권의 율법서 중에서 어디에 그 진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대답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십계명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십계명은 율법서 중에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사실 2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율법서 중에서 한 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2권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이고요. 두 번째는, 혹시 아세요? 제가 다 음소거를 해놔서 이제 말씀하셔도 제가 들을 수는 없겠지만,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2군데에 십계명, 어, 율법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2군데에 기록되어 있지만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은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면요,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에는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십계명에 부록이 붙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음, 이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십계명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장을 가리켜 가지고요, The Book of the Covenant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언약의 책이라고 불린다는 거죠. 이 언약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 3장의 십계명 부록은요,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지침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지침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좋겠군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침들을 담고 있어요. 이 구체적인 지침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구체적인 지침들 없이는 10계명이 추상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쉽게 대답하실 겁니다. 10계명 중에서요, 9번째 계명, 9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제가 입모양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네, 그러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게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죠. 10계명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으면 그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10계명을 따라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과 지침이 필요한 겁니다. 네, 3장의 구체적 지침서 중에서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은 특별히 방금 드린 질문 제9계명의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10계명을 지킨다는 게 어떤 건지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3절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을 행해야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거짓 증거하게 됩니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혼자서 어떤 이웃에 대해서 막 혼자서 막 떠들고 다니진 않죠. 네, 그러면 허언증 환자로 몰릴 겁니다. 다수가 함께 누군가를 타겟으로 정해서 입을 맞추는 겁니다. 악한 일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증거한다는 건 악한 사람들과 연합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는 악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악인들과 어울리면 왜 안 됩니까? 따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집단에 있으면요, 그들을 따라서 악을 행하게 되고, 그들을 따라서 부당한 거짓 증언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반대쪽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네, 제일 쉬운 대답은 뭐 선한 사람 이렇게 대답하면 가장 쉬운 대답이겠죠. 네, 그것도 맞는 대답입니다. 근데 보다 실제적인 답은 이걸 것 같아요. 악인들의 반대쪽에는요, 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저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학교 폭력이 끊임없이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학교 폭력, 그 오랫동안 이제 지속되어 온 이 학교 폭력의 희생자들 대다수가 어떤 학생들입니까? 약자입니다. 막 건장하고 막 체격 좋고 뭐 부자고 공부 잘하고 그런 학생들도 간혹 이제 학교 폭력의 그 희생양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약자예요.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모여서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10계명에 넣으셨을까요?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10가지면은. 그러면은 꼭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들만 10개로 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넣으셨을까요? 그것이 악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계명의 제9계명은 악인과 연합하여 악을 행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있어서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9계명이 말씀하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편이 아니라 그 악인들이 괴롭히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서라고 10계명의 제9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악인들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약하고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서 있습니까? 여기서 덧붙여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9계명이 말씀하는 이웃은요, 내 이웃은요, 약하고 가난한 사람, 물론 포함하지만, 또 말씀하지만, 약하고 가난한 그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4절과 5절이 우리의 또 다른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네,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 대해서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에는 고개가 잘 끄덕여졌죠. 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상식을 가진 사람이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방금 전에 읽어드린 4절과 5절에서 누구에 대해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악을 행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고 그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젠틀한 사람이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너를 미워하는 너의 원수도 너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은요. 쌤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그걸 찾아주려고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서 밖을 돌아다니시겠어요? 네, 그러실 분 우리 중에 혹시 계세요? 네. 오늘 본문은요, 그것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여러분의 원수가 잃어버린 그것을 여러분이 우연히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그에게 돌려주라고 명하십니다. 또 그가 가진 것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우라고 명하십니다. 네, 이 설교를 제가 이제 오늘 출애굽기 23장 본문 이 구절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제가 마음에 찔리는 게 있더라고요. 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제 아내가 이제 용혁이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서요. 낮에 이제 용혁이하고 집에 들어왔는데요. 용혁이 그 프리스쿨에서 이제 오는 길에 이제 데려다 주는 길이었어요. 그때 아내가 이웃집 차 문이요. 살짝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을 제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집에 말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오래된 차는 원래 문이 잘 안 닫히잖아요. 원래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가서 말해줬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는데 굳이 나서지 맙시다. 그런데 그렇게 그때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저녁 때쯤 되니까 오후 늦게 이제 저녁 때쯤 되니까 비가 오는 겁니다. 아내가 또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저기 차 문틈으로 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 그냥 지나치기가 그래가지고 문틈으로 비가 새어 들어가는 상황이면 말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현관으로 나갔어요. 근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고 이제 비가 오니까 흐리잖아요. 그래서 어둡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문이 진짜 어떻게 열려 있나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서 봤는데 보려면은 이제 완전히 차 있는 데까지 밖으로 나가가지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이제 다 젖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 오지랖 부리지 말자 하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 차 주인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이 오며 가며 인사는 하지만 저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은 저하고 친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은 가서 말해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어제 이제 제가 설교를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설교를 이제 정리를 이제 준비하면서 정리했을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준비한 내용들을 이렇게 점검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 이대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우산을 쓰고 나가서 그 차에 비가 혹시 들이치지 않는지 한번 꼼꼼히 이제 문 사방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왔습니다. 다행히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 이웃집 문 안 두드리고 그냥 다시 바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그러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5절까지 읽었죠?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곱게 하느니라. 같은 이야기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뭐냐면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거는 차별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입니다. 차별은 정의와 반대잖아요. 차별이 있는 상황과 이제 정의가 펼쳐진 상황은 반대잖아요.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악인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뇌물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물 준 사람과 아닌 사람을 차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할 때 차별의 서러움 겪었는데 너희가 사람을 지금 차별해서 대하느냐고 질책하시는 겁니다. 제가 미국 와서요. 이런 말을 하는 주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요. 어떤 특정 인종을 얘기하면서요. 어떤 특정 인종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물론. 한 뭐 인종을 따져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래서 말하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차별을 많이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네들은 또 자기와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인종은 이제 우리 같은 아시안을 대상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전에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 말이 뭐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도요, 뭐 어떤 분은 10년 전, 뭐 20년 전, 30년 전, 혹은 뭐 이기자 권사님이나 뭐 전영주 집사님이나 뭐 이우순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40년 전이겠죠. 미국 땅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죠. 그때 겪은 여러 차별 대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요, 차별해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들은 안식년과 또 안식일에 관한 법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계명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10계명의 제4계명은 단순히 일주일 중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써야 한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7일 중에 하루를 쉬라는 건데요. 안식일 준수에 앞서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본문 구절은요, 안식년 준수에 대해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7일 중에 하루인 거랑 마찬가지로요, 안식년은 7해 중에 한 해예요. 7해 중에 한 해는 내가 소유한 땅의 소산을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땅에서 나온 것들을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굶주린 들짐승이 먹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안식일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종과 가축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대에 맞게 쓰여진 거니까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도. 주인이 쉬어야 종도 쉬고, 또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가축들도 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에는 쉬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10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